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의 가장 중요한 위치, 최고의 위치, 그 위치에서 지금 최고봉,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충만이 우리에게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충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이고 위대한 목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그 사단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빗된 교회 가운데 원수마귀는 이 빗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겨서 오는 것. 주님과 함께 이겨서 오는 이것 자체가 주님 앞에 충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저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굉장한 영광과 자랑과 승리와 대단한 것, 굉장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대하고 크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싸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에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많은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자질구레한 세상 일들을 다 집어던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충만을 넘치기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충만이라는 형이상학적 느낌과 같은 그런 느껴지지 않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과연 충만할까? 내게 충만하지 않는데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충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그러나 자질구레하지만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하나하나 이겨나오는 것.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의 자리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였고 초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고 초보였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초보들은 뭡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맹이들을 빼앗겨요. 하나씩 마귀에게 넘깁니다. 이것도 넘기고 저것도 넘기고 이것도 넘기고 내 삶에 이거 넘기고 내 삶에 이거 넘기고 다 하나씩 빼앗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에게 다 뺏겨가지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빈 껍데기, 껍질. 그게 갈아집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 껍질이 날아가 버려요. 신앙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신앙을 가진 초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그 충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작고 작은 거지만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넘고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충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충만에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 충만해졌냐? 완전히 충만하냐? 뭔가 전기가 오는 듯하고 기도했더니 뭔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때 충만했구나. 이제 충만. 그게 충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걸러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러한 철저하게 걸러진 싸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붙잡고 그 줄기를 붙잡고 결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것 거기서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만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뭐 합니까? 무슨 신비주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충만합니까? 그 충만이 뭐예요? 뭔가 신비적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뭔가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를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뭔가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면서도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는데 뭔가 하늘로부터 빛이 쫙 쏟아져가지고 하늘이 뻥 뚫린 걸 보면서 막 휴고되는 걸 막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해보시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해보셔도 괜찮고 해보시지 않아도 괜찮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소망하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충만이 임했냐? 한번 경험했다고 충만이 임했냐? 그 충만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신비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신비를 경험했다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경지에 올랐는데 나는 멀었구나. 나는 맨날 보이는 게 시커멓고 맨날 꾸는 꿈이냐고 작품을 꾸고 도대체 영적이고 신령한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하늘에서 문개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 구름조차도 안 보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 뭔가 신비적인 뭐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적인 걸 채워지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도 한번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나도 뭔가를 보고 싶다. 나도 한번 뭔가를 듣고 싶다. 거기에 치중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영적인 몰입. 영적으로 뭔가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뭐가 전기가 오고 뭐가 막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충만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찌릿찌릿한 뭔가 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게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 자체가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은 좋은 동기지만 그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찌릿찌릿하거나 뭐가 보이거나 뭐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동반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어떤 존재로 자기가 들어간다든가 영적인 어떤 몰입 단계에 있다든가 그래서 뭔가 거기서 뭔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신비로운 단계 속에 자기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뭡니까? 요즘 관상기도니 뭐냐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신비로운 뭐가 돼서 나는 드디어 도에 올랐구나. 나는 도에 오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신비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또 무슨 충만이라 해서 충만이 어디 있는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 신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물이 신이다. 자연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신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은 다 신이 있다. 자연 만물에 신이 있다. 뭔가 절대적인 신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자연에 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비는 겁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범신론적 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많죠. 범신론에 대한 신앙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을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도 그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면요. 2장 8절, 9절, 10절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세상적 어떤 만모니즘이나 세상적 범신론적 사고나 어떤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이런 걸로 인해서 빠지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에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갖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이 머물기 시작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뭔가 충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그 단계는 뭐냐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기 충만해 되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충만이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가 충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각적 어떤 감동을 느낀다든가 어떤 신비적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깨달아 합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히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깨닫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충만하게 넓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충만을 구할 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을 구할 때 우리 여러 생각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거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 가운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그 독특한 속성은 뭐 영원하신 하나님,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러 곳에 정말 그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어느 곳에 신이 있다.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범신론이 나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차 있어요. 모든 만물에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파워는요 전능하십니다. 옴니포텐트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전능, 능력에 있어서 무능하지 않으세요. 능력에 있어서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 능력, 변함없으시는 것, 그리고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그의 신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품 또는 복받은 성품, 하나님의 그 축복성, 신성, 거룩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시다. 어떤 찬송 받으실 그런 신성하신 분이다. 이런 성품은 저희가 공유하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전가받을 수 있는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받을 수 있는 성품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또 의로움, 또 뭡니까? 전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전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에서 맺히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경험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결국 성품적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충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 속에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맺히는가? 하나님의 그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충만에서 내가 뭔가를 풍성하게 느끼는 어떤 신비적 그런 감정,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적 열매가 내 안에서 인격화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열매 맺히는 단계.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충만한 열매를 맺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그 충만의 어떤 감정적 분위기를 날마다 유지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가 갖는 또 하나님이 갖는 성품적 열매를 맺히는 존재로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였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전가받을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돼요. 자, 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자,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처를 함께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충만과 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길을 여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함 자체에 충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 자체에 충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자,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거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적 속성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면서 나타납니다.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다시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 성품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그냥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지는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야만이 그 충만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야만 합니까? 그것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망할 때 누구를 목적하면 하나님 부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맨날 바라는 것이 신비적 경험, 신비적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신비적인 뭔가 나를 인도하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의 열매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들떠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막 들떠가 사람들이 막 흥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흥분해서 어쩌려고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혼자 신호짓고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구름이여 보이게 하소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단다, 언제 오신단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오실 것이다, 두 달 후에 오실 것이다. 그거 알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인격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까? 언제 오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신통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신통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신통한 게 뭐냐? 그때를 알고 있다. 나는 언제 여기가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올렸지 않으니까 도망가리라. 그런 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성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인격적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또 단시간 내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봤다고 그 사람이 뭐 굉장한 존재가 돼서 열매를 팍 맺힌 사람입니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투쟁, 욕심, 야망, 욕망, 이기주의, 지식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 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당신은 굉장한 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완전히 이세벨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느니 들어라 하면서 내가 들었으니 들어라 내가 말한다. 완전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런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귀도 기울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다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것들. 지금은 주님 오심의 그 임박성은요, 그냥 성경 그대로 다 펼쳐져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지금 주님 오심 임박, 세상이, 태양이 떠가지고 저게 태양이 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안 오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그 순간까지 세상은 그냥 평화로워 보여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어요. 먹고 사는데, 씻고 장가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보였어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대로 주님 오심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다 증거되어졌고 알려졌고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뭐 신비적인 음성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빨리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신부를 누가 찾냐? 인격적 성숙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영적인 성화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올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예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누가 예언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무시하기도 어렵고 참 뭐가 온다는데 뭐가 된다는데 참 괴로워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 눈으로 이렇게 뭐 연계 들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신실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인정하고 그래도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참고는 해보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뭐냐? 사단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요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진짜 해야 될 일을 관심 못 갖게 하고 괜히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들뜨게 만드는 전략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요. 딴 데 정신이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영적인 기도죠. 신비주의를 초월한 기도입니다. 뭘 봐야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머무르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룰 것인가? 그 충만에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다 충만하게 정말 다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충만에 이르는 과정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충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한순간에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단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삶의 자질 구레한 삶의 현장에 그런 수많은 결정과 판단 속에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끝없는 자기 싸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숙과 충만이란 오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하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어서 헛개비단 하나 보면은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나는 이제 친구가 된 것처럼 착각들 하면 되니까요. 일단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없고 헛급이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 바로 이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아직 어린아이다 이거죠.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이지만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을 뿐이에요. 이제 가까워졌을 뿐이야.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충만한 데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요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요동을 해요. 요동을. 뭐가 좋으면 거기가 좋나 보다. 거기 뭐가 있나 보다. 거기 가면 뭐가 예수님이 보이나?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나? 이쪽 가면 예수님 만나나?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쫓아가봤자 예수님 못 만나요. 그 사람은. 신앙이라는 게 이상한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특별히 주님 오신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결정적인 현상이 신비주의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 신비주의가 다 틀렸어요. 결론은 그래요. 다 틀렸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덕도 쌓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신비주의를 믿을 것 같으면 기독교라는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 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 앉아있지.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 성화와 성장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면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23절, 24절 말씀으로 22절부터 보면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부냐? 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룩한 사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1차적으로 거룩함을 내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려요.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이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기의 죄의 속성입니다. 끊임없는 자아.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유혹의 욕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나의 의를 드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외치면서 막 이렇게 소문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소문나고 저 사람이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존재는 버림받습니다. 뭐 이름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소문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속성을 무너뜨리는 거. 지금 우리 각자 갈 길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육적인 요소, 이걸 깨부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만을 사모하는 인격으로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13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열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정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서 정말 변화됐는가?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어떻다고요? 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계가 뭔가? 그 단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히고 그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을 내가 열매 맺히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에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5장 43절 이하 48절까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이 뭔가?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너에게 거하게 원한다는 것이 결론이 뭔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뭐가 충만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 하나님 어디까지 머무냐?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온전하랍니다. 온전하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인격으로 온전해져라. 그 사랑으로 온전해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아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의 실천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가 충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엄청난 크기, 온전함.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주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어려운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바로 온전함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 하면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히 머무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충만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 그리고 열매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단지 그냥 그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열매를 맺히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단계가 뭔가? 하나님의 충만의 단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이 관념의 개념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거하지 않는 가지는 잘려버린다. 즉 충만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단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쭉정이가 돼서 태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누가 신부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데 이 거하는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는 단계에 충만이 있다면 그 충만의 단계는 뭐냐면 열매를 맺힌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게 만약에 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이는 환란, 심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 해서 막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구해야 되는 게 열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찾으라 찾을 것이죠. 막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9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 거하라 말씀하시고 열매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사랑 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사랑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예수님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힌다. 구하라 주신다. 그 열매를 주신다. 근데 그 열매를 구하는 관계는 뭔가 사랑의 관계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열매 맺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히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요. 저희가 정말 참된 기쁨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질구레한 삶의 그런 우리의 자아들을 깨부수면서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결단할 때,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노력은 안 해요. 자기 자는 하나도 깨부시지 않고 자질구레한 어떤 삶의 결단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옵니까? 슬픔만 와요. 절망만 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절망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면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기쁨으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 안 지키면요,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물론 기쁨이 사라져서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출발은 한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을 경우라면 완전히 소망도 없어요. 그건 가라지예요. 근데 괴로워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걸 괴로워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괴로워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괴로웠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면 주님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괴롭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쁨, 나를 죽이는 기쁨,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쁨, 참는 기쁨, 인내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온유한 기쁨,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거기에 충만히 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의 충만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힐 때, 그 열매라는 것이 그냥 난 사랑 열매 맺혔어요가 아니라 인내할 때 인내를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참을 때 참아야 열매를 맺히는 거죠. 결단할 때 결단해야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말씀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실천이 계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온전함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디까지냐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뭐가 충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에 충만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각오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의 단계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의 관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 그 관계 안에 열매를 맺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히 충만하게 거하길 원한다. 이 충만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근본적 원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랑의 열매의 맺힘의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무엇을 지배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외워놓으시면 좋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해달라고. 태우소서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려면 무슨 지배를 받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새롭게 된 지배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 계명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혀가려고 하는데 이런 열매 맺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그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방해 요소. 내가 이런 열매를 맺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이세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갖다 맺혀야 되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 있다면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어떻게 버리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우리의 삶의 눈과 팔 다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귀중한 것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는데 결단하는데 방해하는 것이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했어요. 뭐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 온전이 뭐예요? 성경에서 온전이란 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을 내 자아든 뭐든 눈이든 팔이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발버둥 치면서 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님이 온전하게 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님 안에 열매를 맺히게 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걸 주님이 아시죠. 왜요? 주님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가 준비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신부입니까? 이걸 뿌리 뽑아내야 돼요. 거룩한 자 데려가십니다. 장성한 자 데려가세요. 장성하도록. 왜요? 미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다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옛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뿐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받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한다. 성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하다는 의미는 눈이 한 곳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한 곳만. 성하다는 게 눈이 밝은 게 성한 게 아니라 한 곳만 바라보는 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성한 눈이에요. 여기 세상 바라봤다. 여기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 여기 바라봤다. 이거는 성한 눈이 아니에요. 사팔이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온전한 눈. 하나님 한 방향만을 응시하는 눈.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보면 18장 금요일에 살펴봤죠? 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러셨습니까? 재판관한테 와서 간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 한 분만, 성한 눈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되기를,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 안에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팔의 눈을 갖고 있는 그거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안에 내가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열매를 맺히는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을 바라봐라고,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예?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님께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잡다한 얘기들이 아니라, 수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보죠, 판단하죠, 분별하죠. 마지막 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형으로 성장이 있어요. 장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는 이상하구나, 냄새나는구나. 분별해내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문제가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문제가 뭔가, 사랑을 열매를 맺지 못한 문제가 뭔가를 자꾸 봐야죠. 아가서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5장 2절 이하 말씀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 이제 잠을 자는데요, 그래도 깨어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대요. 누굽니까? 신랑의 소리예요. 신랑이 뭐합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달콤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주님의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런 충만을 향해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밤이 깊은 그 밤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슬을 맞고 오세요.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부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문 두드리고 있으면은 뭐 옷을 벗던 뭐 발에 뭐 흙이 묻든 무슨 상관이야.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신부가요.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옷을 또 입어야 되고. 아유, 또 그냥 뭐 발에 먼지도 묻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신랑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신부가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부가 오직 한눈을 가지고 신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뛰쳐나가야죠. 눈속 벌써 잠은 들었는데 그래도 깨어있다 그랬어요. 잠을 들어서 잠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서 신랑의 소리는 듣고는 있어요. 그러면 뛰쳐나가야죠. 왜 갈등을 합니까? 그러다가 뭐랬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냥 하도 안 나오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도 신부가 안 나오니까 문을 열려고 손을 넣었어요. 신랑이. 그죠? 손을 봤어요 지금. 아유 신랑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신랑 맞아야지.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이제 연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신랑이 손을 놔고 내가 문을 열면 모략이 떨어지겠고. 그런데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벌써 물러갔네. 6절 신랑이 물러갔어요. 신랑이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신부의 위기가 나오죠. 신부의 위기.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성 안을 수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이제 환란이 오는 거야. 환란. 신랑을 못 맞이하니까 밖에 나갔어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이 신부가. 게으름 피우고 늦장 피우고 있다가 잠시 게으름 피우고 늦장 피워요. 그 시간의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으러 뛰어나가지 않고 옷을 벗었으니 이제 옷을 입기 귀찮고 또 신발에 뭐가 먼지가 묻었으니 이거 먼지 묻을까 봐 귀찮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야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신랑이 그래도 그냥 손을 이렇게 문빗장에 넣었으니 그래도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래서 신랑 맞이해야지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때 신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가서 말씀 중에 신부가 신랑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막 나가서 신랑 찾으니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병이 났다. 하면서 신랑을 찾는데 막 나의 겉옷을 벗겨서 가져가고 막 때리고 막 핍박을 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신랑이 그래도 아예 떠난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시 신랑이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은 헤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고 헤매고 학대를 받고 매질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자,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가서대로 신랑 맞이하기에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아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신랑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랑 기대하는 것을. 자, 거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뭐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맞이하기 위한 주님에 대한 인격과 사랑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갖추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미적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을 베풀기가 나는 내 자존심이 있고 나는 귀찮고 나는 뭐하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거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그 거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께서 요청할 때, 사랑을 요청할 때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빨리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라는 거죠.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에 요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전념하면서 신랑이 우리를 향해 임재하고 다가오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내밀 때까지 미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아니.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빨리 주님 앞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실천하리라. 모든 소음, 세상의 소음, 잡음, 그런 것이 들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음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타협적인 생각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합리화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진장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신랑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서 준비하고 귀를 기울이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를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을 실천함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랑을 이루는 그 기쁨, 그 실천하는 기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격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 대화와 그 인격 속에 대화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되어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세상을 향해 세상이 어떠한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움직이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있기에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을 소망하면서 신랑의 사랑 안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 사랑의 충만. 그 말씀을 쭉 보다가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충만이 뭔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 다 사랑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신부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의 긴장, 사랑의 긴박함, 사랑에 대한 반응, 열정, 달려감,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것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안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문제 안에 머물러 있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그 인격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잠깐 순간 미적되는 순간 주님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혼이 나가 정신이 나가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놓쳐버리고 신랑 찾아 헤매는 그런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처럼 저희가 한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한 눈으로, 오직 성한 인격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게 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한 신부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환상과 헛된 계시로 요동하며 소란을 피우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신부의 길, 거듭의 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열매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주 안에 거룩함이 없고,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진실함이 없고,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열매 맺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 의롭지 못하고, 주님 모시기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을 성실하지 못하며, 주님 모시기 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한 그런 모든 허물가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 사랑을 놓쳐버린 아버지 하나님 순간미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 음성, 주님이 오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참
참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전한 자여, 아버지 사랑을 이룬 자여라고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 주의 원 주의 의 주의 생명 주의 진리 주의 복음 주의 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생명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이름으로 말하여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의 앞에서 주의 진리 앞에서 주의 생명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광과 나라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으로 주 앞에 승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뵙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밀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달려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온전한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하며 온전한 주님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하며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가 반응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를 참으로 주님 미안한 사랑을 자체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같은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인내 거룩한 은혜 거룩한 소망 거룩한 진실 거룩한 진리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의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사랑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진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만히시고 예비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주님 앞에 가슴이 안고 아버지 그 사랑 가슴이 안고 아버지